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 구약성경 20페이지 내지는 21페이지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당시 이제 사귀었던 친구랑 예배당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예배당 장의자를 요리조리 막 돌아다니면서 피하고 있다가 이제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하려고 어디까지 가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대상 윗부분까지 이제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강대상을 앞에 두고 잡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서로 좌우로 이렇게 막 피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 계시던 한 권사님이 오셔서 저랑 제 친구의 귀를 세게 잡으면서 막 혼을 내셨어요. 이렇게 혼내셨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신발을 신고 뛰어서 강단을 더럽히니 당장 강단에서 내려오지 못해 하고 이제 버럭 화를 내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강단에 신발을 벗는 자리가 있었고 그 신발을 벗는 자리에는 성경 말씀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스티커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너 그 더러운 신발 거기서 신으면 돼 안 돼? 라고 강단에 적용을 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니까 함부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저와 제 친구가 술래잡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신발을 신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권사님한테 엄청 혼이 났던 거예요. 그때 비록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신발을 신고 가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무섭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 그 어린 나이에 생겼어요. 제가 이제 성장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알아가면서 내린 결론은,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으라는 개념은 너 그 더러운 신발 벗어 이게 아니라, 신을 벗는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낮은 자의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인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에 누가 강단에서 뛰어다닌다고 혼을 내나요? 우리 은재가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그 신발이 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막 뛰어놀고 다녔는데 제가 은재한테 이러는 거죠. 녀석!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너의 발에 그 흙을 묻히고 거길 뛰어다니면 돼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박영민 집사님은 다른 교회로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로만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도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스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스이고 종이 아니라 아버지이고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아버지께 무언가를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의 본문은 바로 이런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확신시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와 대화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확신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약속을 확신시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확신시키냐? 우리는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서 장막 앞에서 쉬고 있다가 맞은편에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던 사실을 나눴어요. 그들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없고, 그들을 대접함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도 분명히 알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인들과 사라를 동원해서 최고의 대접을 베풀죠. 이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었죠.
자, 이 최고의 대접을 받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알려준 것도, 아내가 있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내의 이름이 사라인 것도 알고 그 사라가 내년에 이맘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웃었던 사라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그 접대를 다 누리고 나서 떠나려는 그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확신시키십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자, 말씀해 보십시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금 말씀이 주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냐?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숨기지 않아. 네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낼 거야.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한 약속은 반드시 이룰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약속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죠. 자신을 통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를 이을 아들을 얻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에서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사라가 폐경에 이르게 되는 지경을 보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아기가 생기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증거를 찾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는 곳, 즉 남자의 성기의 부분에 할례라는 증거를 남겨주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개념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자신의 약속의 내용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배운 대로 행동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배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배운 그대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배우는 것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 배운 것 중에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굶주림이라는 고통을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기근이 들었죠. 너무나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그 가나안에서 굶주림과 배고픔을 겪다가 결국 애굽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 아닌 타국에서 객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비록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던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약속을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것을 약속했었어. 기억나?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항상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곁길로 나가는 그런 모든 순간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에게 이것을 약속했고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랄 수 없는 굶주림을 겪을 때에도, 내가 희망을 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랄 수 없어도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없어도 믿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기셨냐?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2011년에 한 대학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대학교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대학교에 이제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축제하면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 축제 무대에 오는 가수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에스파나 혹은 뭐 뉴진스나 혹은 르세라핌이나 이런 친구들이 오면 이제 대학생들이 엄청 환호하는 거죠. 자, 그때 당시 그 학교에도 많은 가수들이 초청돼서 학생들이 이 가수를 보기 위해서 막 무대로 이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비가 적게 내리는 게 아니라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판단하고 콘서트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콘서트장이 야외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비가 전기 때문에 이제 감전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무대를 거의 다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대에 서기로 약속했던 가수들도 여기에서는 내가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무대를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그때에 무대를 거의 다 정리했을 그 무렵에 한 가수가 나타났어요. 이 가수가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무대 효과도 없는 그냥 구령대와 같은 그 강단에서 내리는 비 속에서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노래를 들어주세요 하고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약속의 무대를 모두 부릅니다. 그렇게 막 세차게 내리는 비 속에서 우산을 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요청받았던 그 수의 곡들을 막 열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많은 학생들이 약속을 지켜준 이 가수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가수는 정말 대성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 가수가 이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가수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가수가 누구냐면 김연우라는 가수예요. 무명의 시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함으로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 사람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가수로 거듭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약속을 지켜요. 하물며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약속이요, 그거는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와야 합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하듯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진리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은밀하게 이제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보여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더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약속을 숨기지 않으시고 보여주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 약속을 확신시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와 대화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울부짖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본문 20절에서 22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자, 말씀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울부짖음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으로 떠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음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안 가셨잖아요. 왜 안 가셨을까요? 왜 안 가시고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서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세요? 없으신 분이세요? 없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무슨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5번이나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돔에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이 멸망하게 되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소돔에는 롯을 제외한 그 어떤 의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50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그 수만큼 믿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소돔에는 롯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실패한 건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22절을 잠깐 찾아서 보시면요,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위해 그 자리에 있으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본문 22절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오덴누 오메드 리프네 예흐와라는 단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프네 예흐와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얼굴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해서 문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면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즉 두 사람, 즉 두 천사가 떠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으로 추정되는 그 존재가 어떤 상황으로 있냐면 서로 지금 얼굴을 마주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죠. 본문 23절에서 25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방진 어조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후에 본문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자신을 낮춥니다. 제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께 감히 물을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한 번만 더 질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있게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5번의 질문에 다 응답해 주시죠. 의인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심지어 10명밖에 없어도 그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소돔으로 떠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대면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부분도 또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부분도 모두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너 그렇게 생각하니? 너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네가 원하는 게 그거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단순히 우리를 노예처럼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와 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했던 여러 성경 인물 중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본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욥이 하나님께 했던 회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회개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자, 왜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자, 이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요, 욥은 귀로만 하나님이 들었던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저런 분이시야.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궁금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 그러나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욥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거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욥이 회개하면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귀로만 들은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신앙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노릇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보스로 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그 자유의지로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 대답을 선악과로 주셨죠. 너희들이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악과를 내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요, 어떤 병에 걸리냐면 질문 병에 걸립니다.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엄마, 바다가 뭐야? 바다는 그 소금기 있는 물이 파도 치는 거야. 엄마, 파도가 뭐야? 파도는 그 자연의 연쇄작용으로 이렇게 물이 높고 낮아지는 거야. 높고 낮아지는 게 뭐야?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치지만 사실은 아이가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아빠가, 엄마가 그 물음에 답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누구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무엇이죠? 하나님 무엇이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죠? 하나님, 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죠? 순수한 의도로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질문하듯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행위가 있다면요, 우리는 모든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분노할 때도 하나님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기뻐도 하나님 때문에, 슬퍼도 하나님 때문에, 분노해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도 하나님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알아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반드시 자녀를 이루겠다는 것과 그 자녀로 온 민족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약속과 그 약속과 더불어 소돔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온 지역을 회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약속의 성취이신 그 한 분을 예언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온 지역을 회복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진정한 복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예언이 지금 이 창세기 18장에 이미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약속 진짜예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숨기지 말고 좀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우리 그렇게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은밀하게 숨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외칠 때니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 마음껏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말 많은 것들을 질문했고, 예수님은 이제 그만 좀 질문해, 짜증나 죽겠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너무나 친절하게 비유로 다 말씀해 주셨었죠. 근데 그 비유가 어려울 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이해할 만큼 답을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다 깨달았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면서 무엇이 변화되느냐?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된다고요. 우리의 이성, 감정,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시작되는 것, 그리고 그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미 예수라는 증거를 통해 보여주셨고, 성경이라는 증거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완전히 던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